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선교 역사가 일어났던 배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선교지 곳곳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김혜영 커넥트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10월이고 올해가 10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어떠세요? 지금 감회가 지금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100일씩이나 남았습니다. 100일씩이나 남아. 역시 네. 긍정적으로. 네. 일단은 뭐 추석도 지났고 또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맞아요. 이맘때쯤 선교사님들 마음이 허전해지는 시기죠. 네, 그래서 쓸쓸해지고. 가을처럼 허전해지는 시기니까 네. 또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은 남은 시간 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네. 10월 달에 그 종교개혁 주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뭐 이제 연말이 갈수록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도 있지만은 네. 예,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올해도 지키는데 예, 오직 믿음 또 오직 말씀 예, 그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역시 두 분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자, 하루하루 참 그래서 더 소중한 날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교 현장 속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노충원 기자님 준비하셨죠? 저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요. 네. 저것이 평양신학교 제2회 졸업식 사진인데요. 네. 여기서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분이 이제 최관hl 선교사님으로 최관hl 선교사님. 1909년에 이제 시베리아 선교를 최초로 떠났던 그런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래전 이제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좀 목회자가 양성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이면 1909년이면은 굉장히 그 초기에 블라디보스톡에 이주했던 그런 한인들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 한인교회 이민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1902년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또 1903년에 멕시코 애니갱 그런 것들은 영화라든지 드라마로 수없이 많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그 해방 전까지만 해도 만주나 시베리아 그리고 저희들 정말 그 해방 전까지 숱한 풍파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 전까지만 해도 만주나 시베리아에 그 150만 명 정도의 한인이 이제 이주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러시아에는 24만 명 가량이 정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한인 선교 초창기에는 저희들 선교 초창기에는 이민간 그리고 또 외지에서 고생하는 한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을 파송했는데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역시 이제 최관hl 선교사님도 러시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파송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시베리아 첫 선교사로 또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 최관hl 선교사님 저도 사실은 좀 이 이름이 낯선데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관hl 선교사님이 1909년에 가셔서 1911년에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2년 동안 교회 2개를 세우고 또 기도처도 13개 그리고 교인도 764명이 됐다 이렇게 놀라운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정교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불응하니까 이제 1911년에 체포를 당하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한 1년 정도 이제 수감을 당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러시아 정교회로 신부로 이제 개종을 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러자 이제 소속했던 한북노회에서 제명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복권되고 이렇게 했는데 복권될 당시에 보면은 그 한북노회 소속된 한북노회가 시베리아 노회를 분립할 정도로 그때는 또
그만큼 또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최건을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저희들이 좀 모르고 특별히 그 22년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에게 좀 낯설게 네. 느껴졌던. 근데 사실 저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참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건 사진 한 장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한 장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네. 많은 이야기가 저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 선교사님이 러시아 정교회 신부로 사역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그 우리 한인들, 어린 네. 양들 목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처럼 이렇게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피땀을 흘린 결과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최관을 선교사님의 사진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혜영 선교사님이 가져오신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우리 한인회 분들이 나눔 행사를 갖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이 비엔티엔은 이제 관광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주 수입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 코로나로 이렇게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한인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네. 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한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서로 나눔을 하자. 그리고 또 봉사도 하자. 근데 해외에 있는 한인분들은 거의 이제 교회 중심으로 또 많이 움직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년 전에 한인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현재 한인의 또 한인교회 이야기를 또 사진을 같이 나눠 봅니다. 그때 씨앗이 지금의 이런 그렇죠. 선교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정말 낯설고 당황스러운데 그때 이제 사실 교회가 필요하고 한인 교회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기는 이제 한인회 분들 사진이지만 저기에는 당연히 한인교회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또 현지의 분들하고도 같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죠. 네. 어떤 다리 역할, 창구 그럼요. 역할을 하는 네. 것 자체가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또 그런 시대를 네. 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사진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어느 면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은 다각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마오리 랑교호와 부족의 유적지이며 뉴질랜드 최초의 선교사 사무엘 마rston 선교사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유적지가 있는 마rston 크로스입니다. 영국 성공의 소속이었던 사무엘 마rston 선교사는 호주 파라마타에서 학교 교사, 집을 짓는 건축가, 농사를 짓는 농부, 그리고 신발을 짓는 구두쟁이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선교팀을 이루고 1814년 12월 22일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 위치한 랑기호와 베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랑기호와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루아타라가 함께 타고 있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루아타라가 다스리는 랑기호와 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12월 25일 첫 성탄절 예배를 이곳에서 드림으로 뉴질랜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 선교팀 일행은 뉴질랜드 최초의 유럽인 정착인이며 서양 기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선교사 일행은 마오리 마을 바로 옆 바닷가에 땅을 얻어서 학교를 짓고 글자가 없는 마오리 부족을 위해 글자를 만들어 가르쳤으며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의 생활 양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들은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유럽풍의 생활 양식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마당에는 밭을 일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으며 일용할 양식을 자급자족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오리들은 선교사 일행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열린 마음으로 쉽게 교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령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하여 자료를 보면 1830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최초로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뉴질랜드는 영국이라는 유럽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이들의 뒤를 따라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이 땅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던 곳일 뿐 아니라 서양의 문물이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는 점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뉴질랜드 선교의 역사도 또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근택 선교사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근택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가 뉴질랜드를 여행한다고 해도 아마 이곳을 방문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귀한 곳을 알려주셨어요. 뉴질랜드 교회에서도 이곳을 매우 귀하게 여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무엘 마스턴 선교사님 이름은 뉴질랜드 최초의 선교사들일 뿐 아니라 뉴질랜드 최초의 유로피언들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분들입니다. 뉴질랜드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따라서 뉴질랜드의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모든 자료나 모임에서는 세뮤얼 마스턴 선교사님 일행의 업적과 그분의 모든 사역들이 소개되고 길려지고 있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한 것이 눈에 띄어서 이색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정착해서 생활 속에 바로 녹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 구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81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성직자가 아닌 성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또 팀을 이루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몽골 반점을 가진 하와이안 인디안에 속하는 마오리족입니다. 인해서 이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령 숭배 사상이 있었답니다. 15년이 지난 1830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세례식을 할 수 있었다는 기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마오리족의 종교적인 배타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학교를 지어서 또 교육을 하고 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또 밧줄을 꼬아서 배를 만들고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면서 선교사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들의 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일반 역사가들도 이들을 향해서 최초의 서양 문물을 가져온 기술자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은 선교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초기 세뮤얼 마스턴 선교사의 복음 전도 방법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강요하지 않았고 원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에게도 요구되는 지혜이고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열매를 보고
선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는 파송교회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선교사의 변함없는 삶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이러한 선교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네, 원주민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또 정착된 또 기독교의 현주소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900년도에 뉴질랜드의 센서스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97%의 기독교율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1위의 선교 국가였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든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젊은이들은 떠나버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뉴질랜드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물결이 더 강한 교회와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신적인 피폐와 영적인 무력감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팬데믹 이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 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팬데믹보다 더 강한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곳은 레벨 4 록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가 없고 모든 모임들은 일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더욱더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싶어 하고 또 팬데믹 이후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오늘 이 시대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신앙적인 접근이 이 땅의 새로운 영적인 물결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이 땅에 부흥의 불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뉴질랜드가 세계 제1위의 선교 국가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교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금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이근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미셔너리 키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현지 문화와 언어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 사실 선교사 자녀들은 성장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도 사춘기를 호되게 겪는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타지에서는 더 큰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아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회인이 되고 또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MK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김승아 씨도 그런 분들인데요. MK들이 이루어가는 그들만의 삶, 김승아 씨 부부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승승 부부의 아내를 맡고 있는 김승아입니다. 승승 부부의 남편을 맡고 있는 배승민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저는 NGO 단체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한 18년 정도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다가 결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나셨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NGO에서 일하시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셨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네. 멋있다. 뭔가 부러운 사진입니다. 풋풋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NGO 단체
이제 지부장님들을 인터뷰하러 세계 여행을 다녔던 시간들이 약 1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가장 이제 그 모든 여정이 끝나고 가장 마지막 나라가 남아공 아프리카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게 돼서 그 모임을 하던 중에 남편이 저희 선교사님들 계시는 선교 센터에 오게 되었고요.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내가 그냥 우연히 인사만 하고 지나갔었고, 그때 이제 어머님, 지금의 저의 장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청년을 우리 딸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내랑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장모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내와 만나게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장모님이 먼저 네. 네, 사위로 정하셨네요. 자,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아내와 저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천호 로데오 거리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이제 거리에 나가서 대상자들, 이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랑 한 송이를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시기에 쉽지 않은 사역이실 텐데 직접 꽃을 또 사러 가서 준비하셔서 하시나 보네요. 저희가 꽃시장을 매주 목요일 날 새벽쯤에 가게 되는데요. 11시 정도에 출발해서 11시 반 정도에 도착하면 이제 꽃시장이 새벽에 열어요. 꽃을 골라오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그 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랑 한 송이 사역을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 한 송이 사역. 저렇게도 사역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참 사역의 방법도 굉장히 그렇죠. 네. 창의적이고 또 젊은 선교사 부부의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좀 지나쳐서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군으로 뒀던 꽃인데 아내가 예쁘다고 하니까 또 보니까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자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내가 아무래도 아내 택으로 그렇게 좀 선정이 됐습니다. 꽃도 그냥 고르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또 고심하셔서. 이거 10개 주실래요? 15. 10개. 지금 가져가실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서 오늘 가지 말고 그냥 내일 갈까 했던 날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 남편은 퇴근을 하고 오면은 뭐 늦은 날은 9시 이렇게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좋아요. 일단 피곤은 하지만 꽃을 딱 봤을 때 그리고 이 꽃이다 하고 이번 주는 사랑 한 송이 이걸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되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그 맛에 하는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게 참 그렇죠. 힘든데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잖아요. 일단 혼자 하라고 하면 저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고 언제나 항상 옆에 있는 저의 동역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계속해서 사역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게 어느 국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은 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함께 또 뭔가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선교 사역 자체를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서로의 큰 의지가 되잖아요. 굉장하죠. 네. 친한 친구가 축가를 부탁하게 돼서 여러 번 거절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여러 번 또
부탁을 했고 이게 정말 실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부탁을 하기보다는 정말 은혜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한 것 같아서 축가를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좀 아내랑 저랑 시간을 갖고 그 곡을 좀 연습하게 됐는데 축가. 연습은 하셔야죠, 그렇죠?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실 축가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하시는데요? 그 행복 가사가 정말 저희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행복을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가사들인 것 같거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런 가사들이 뭐 저희도 물론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지만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가정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도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도 나의 행복과 기쁨만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더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오늘은 또 우리 두 분의 모습을 함께 봤는데 이제 1년 된 신혼 부부셔서 그런지 뭔가 선교 사역도 알콩달콩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우리 아까 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땅끝에서 만나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 건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MK들이 우와 우리 롤모델이다. 롤모델 그렇게 어떤 생각을 점에서? 해요. 네. 일단은 선교지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선교지에서 만났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선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부럽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거기 행복이 없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의 얼굴에서 저렇게 또 행복이 묻어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부부 연을 이으셨는데 네. 우리 노충원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요. 일단 참 준비되신 분들이라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뭐 결혼 예비학교도 다니고 또 무슨 또 뭐 공부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애 크다 보면 또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네. 저렇게 이제 전도하는 것, 꽃으로 전도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었으면 좋았겠다. 좋은 모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뭔가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또 두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눴는데 이 예쁜 부부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교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분들의 예쁜 모습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전도단 김명선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청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예수전도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오랜 역사 동안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단체인데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수전도단은 1961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오신 데이빗 이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대학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활동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던 것이 이제 예수 전도 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네. 진행이 되다가 이후에 그 60년대에 시작하게 된 국제 선교단체인 유스 위더 미션 YM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와 1970년대 초반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쓰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참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 또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간 한국 교회나 또 이제 선교사들이 또 일어난 그런 영향력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국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예수전도단 하면 또 화요 모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예배 팀들이 예배를 또 메신저와 함께 찬양팀들이 예배를 또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유튜브 이제 송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몇십 명 되는 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야, 그렇게 갈급해하고 예배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또 네. 예배를 갈급하는 마음,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또 대면 네.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네. 네, 화요 모임 하면 정말 뭐 굉장히 유명하고 주옥 같은 그런 찬양들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도 하시고 또 변화도 받으시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전도단 하면 또 문서 선교 사역이 또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1980년대부터 이제 기도 소식이라든지 여러 이제 찬양에 대한 뭐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선교지 소식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으로 이제 문서를 출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신앙, 또 영성, 또 선교, 또 이제 어린이 분야 예키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런칭을 하면서 어린이 분야로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도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특히 또 상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또 은혜의 또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선교사님도 훈련하시고 파송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 전도단에게 선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선교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선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평적이라고 하면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영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전파가 필요하겠지만 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따라서 정말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깊이 있는 이 복음, 제자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선교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선교 현황에 대해서도 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현재 약 51개국에 525명 가량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송되어지는 선교사님들은 저희 단체의 국내든 해외 선교사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훈련학교를 이제 마친 분들, 네. 약 5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MP와 같은 선교관 학교를 또 수료하시게 되고 또 저희 파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MOT 과정을 또 2, 3주 정도의 과정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파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또 다양한 차원에서 창의적 선교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또 예수전도단 하면 또 북한 선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수전도단은 통일 한국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부르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사역들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훈련 같은 경우는 북한 섬김 학교라든지 그리고 북한 사역 학교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사역자들이나 중보자들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국제 NGO 단체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소외 계층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동역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을 또 제자훈련하는 그런 관계들도 더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 코리아 선교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통해서 네. 교회 또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기도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NK 뉴 코리아 기도 책자들을 저희들이 제작하고 또 배포하는 걸 통해서 21일가량의 중보기도 운동들을 일으키면서 청년들 또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NK 세대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북한 선교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운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선행되어져야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북한에 대한 마음, 또 비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와 함께 가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전략, 모든 전략들은 기도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야말로 모든 선교의 닫힌 문들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연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도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사역을 하던 단체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변화를 겪었고 특별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여러 가지 청년 사역에 대한 점검이나 재정비의 필요성이 좀 많이 좀 대두된 것 같은데요. 예수전도단의 경우는 좀 어떠셨는지요? 예, 많은 단체나 교회들이 그 청년 사역에 있어서 고충을 겪은 게 사실이고 저희 단체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또 변화들이 또 저희 예수전도단의 각 지부들 안에서도 획일화된 청년의 사역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좀 더 창의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의 계기가 또 되기도 했었고 또 이전 같은 경우는 좀 중앙에서 이제 모이면서 큰 모임을 통해서 주로 하던 이런 대학생 청년 사역들이 좀 더 소규모로 나누어지면서 사역자들만 이끌어가는 형식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제 학생, 청년들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참여하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지향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작은 단위의 모임들을 통해서 1명, 2명, 또 서너 명 이상의 이런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또 세워가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온라인 상황을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네. 단점들도 있지만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잘 가기 힘든 선교 현지를 온라인으로 능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역을 실시간으로 같이 접하면서 선교를 동원하고 마음을 사게 하는 데 굉장한 또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역들을 좀 소규모화해서 또 진행하는 그런 변화들도 있었다. 또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이제 이전보다는 좀 축소된 채로 했던 청년 수련회 같은 경우에서 또 실시간으로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선교 현장을 보아가면서 토크를 같이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 참여자들에게 프로젝트 헌금 이런 것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는 필요들을 함께
마음을 뭐 십시일반으로 채우고 그래서 몇 가지의 뭐 프로젝트, 뭐 우물 파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이 이제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본질과 비본질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러한 것을 잘 구별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자산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희 단체 입장에서 또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의 연습,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생기 있는 삶의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즐거움, 많은 프로젝트나 많은 사역이기 이전에 가장 우선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오늘 또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전도단의 앞으로의 비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의 비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완성. 네, 저희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자주 고백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래서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는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구제와 또 선교 그리고 동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제자화 되어진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보내어진 그곳에 각 영역, 각 세대, 타문화권 가리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삼고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는 것이 저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은 가장 말씀에 충실한 단체,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단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또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무엇보다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건강한 사역자로 늘 준비되고 균형 있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올해가 한 10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중단기 계획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단체 안에 이미 또 그 여름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간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도 이제 치루었고 또 이제 청년이나 그 청소년들 캠프 같은 경우도 비대면 상황이지만 창의적으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는 좀 더 내년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양한 전략들, 좀 더 많은 회의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합숙하면서 할 수 없었던 그 훈련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네. 재개할 것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균형 있게 좀 이렇게 가미하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준비들,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사역들이 많이 쉽지 않으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건강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전도단 김명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교
선교는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벌써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김혜영 선교사님? 네, 지금 특히 이제 지금 금방 끝난 예수 전도단 같은 네. 경우는 우리 60주년, 61주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독교 선교에서 60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걸 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네. 크신 계획 안에서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우리 노 기자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뭐 순서 다 좋았고요. 특별히 이제 잠깐 뉴질랜드 복음화가 97%까지 네. 됐었는데 지금은 소수만 교회에 참석한다는 그 말이 좀 느리게 남았고요. 네. 예, 어떤 분이 말했는데 이제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한국 교회도 오늘의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뉴질랜드나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아가고 더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교회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구나. 그리고 또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구나라는 점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